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가족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이렇게 사방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이제 멜번의 겨울이 시작된 것 같아요. 계속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춥고 근데 오늘 여기 안 춥죠, 여러분? 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따라 히터를 틀어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를 지나면서 교회 내에 어린아이들도 많이 아프고 또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도 코로나로 또 독감으로 여러 가지 몸살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변해가는 계절 속에서 우리가 건강만 챙기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변해가는 계절 안에서 이 계절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증거를 모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증거를 모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증거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라고 사전적 정의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증거를 모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법적인 증거도 필요하지만 법적이 아니어도 우리가 친구끼리라도 이게 맞네 틀리네 할 때도 증거를 내잖아요. 저도 이제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사진부터 찍죠. 그래서 차 상태 사진 찍고 방향 사진 찍고 그리고 상대방의 그리고 나의 드라이버 라이센스 사진 찍고 하면서 증거로 남깁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모아서 보험사에 또는 법원에 제출해야 이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나의 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증거도 많이 모아봤어요. 제가 랩탑을 사기당한 적이 있어서 이게 사기다라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다시 찾아가서 컴플레인을 항의를 하면서 제 주머니 속에는 녹음기를 틀어놓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틀어놓고 가기도 했었고요. 아는 친구의 그 남편이 나쁜 짓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쫓아가서 그 남편은 저를 모르기 때문에 가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현장을 사진 찍어서 이제 보내주기도 했었고 그런 아주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증거를 모은다라는 것은 또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게 확인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또한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확인을 하거나 확신을 가지기 위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요 좋은 커피를 구입하기 위해서 전 영훈 형제한테 물어봐요. 여기 카페 맛있냐고, 여기 콩 맛있냐고. 그럼 영훈 형제는 좋다 안 좋다 말을 해줍니다. 추천도 해주고요. 제가 어떤 커피 기구를 사려고 그럴 때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 영훈 형제는 좋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고 조언을 해줘요. 저는 영훈 형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고 그것을 구입하고 아니면 구입하지 않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플 때 저는 상윤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내 자세를 스트레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구절은 5절인데요. 지난주 샨샘 전도사님께서 나눠주신 말씀 마지막 구절이죠. 그런데 오늘 6절부터 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도 5절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읽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보면서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요한일서를 보면서 강조되고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요한일서의 배경이었습니다. 배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공동체, 그 교회, 그 지역의 상황에는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단이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잘못된 사상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부정한 인간의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부족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없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아들됨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정하고 거짓 가르침을 교회 안에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공격 속에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있었기에 요한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6절에 그는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써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냥 읽으면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물은 뭐고 피로써 왔고 이 성령과 셋이라 그러고 그냥 읽으면은 쉽게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석이 역사적으로 많이 다양했던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구절을 비슷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물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린 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의미하고 피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당시에 요한이 행했던 침례는요 유대인들이 행하던 정결 의식에서부터 비롯되었어요. 구약 시대를 보면요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물로 씻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정해서 진영 밖에 나갔다가 그 부정함의 기간을 지나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옷을 빨고 자기의 몸을 씻어야 되는 물로써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 동물의 제사와 물로 씻는 것 두 가지가 각각의 그 상황에 따라서 동시에 진행이 되었는데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유다 백성 안에 유대 민족 안에 뭐가 사라졌냐면 성전이 사라졌어요. 성전이 사라지니까는 동물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고 그 포로지 안에서 유대인들은요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회당 중심의 신학적 용어로 고대 유대교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는 물로써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계속해서 행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1세기에 예수님과 요한 당시에는 쿰란 공동체와 같은 이들이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 사회에서 좀 떨어져서 그 산속에 살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주석하고 해석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살며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추구했던 1세기 유대인들의 어떤 조직이에요. 이들의 그 역사적 상황을 보면요 이들은 하루에 2번씩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쿰란 그 유적지를 갈 수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목욕탕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와서 몸을 담그고 어떻게 나갔는지 그걸 하루에 2번씩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물로써 몸을 정결하게 하는 행위가 이미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있었던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요한의 침례 이런 물로써 정결하게 하는 그 행동은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한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며 그것에 응하는 요한의 선포에 반응하는 백성들에게 행했던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정결의식을 행했지만 그들이 행하는 의식과는 반대로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말하면서 침례를
행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요한의 침례를 죄 없으신 예수님도 자기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받으십니다. 요한이 행했던 침례는 죄인이 돌아오는 회개의 침례였는데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자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부터인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요, 회개의 침례가 아니라 죄사함의 침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신 후 나타나는 장면을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 17절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동시에 증명하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요한일서의 이 공동체의 상황에서 영지주의자들은 뭐를 말하고 있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한은 예수님은 물로써 오셨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 침례를 너희가 기억하느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기억나게 하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인 피로써 오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딱 기도의 시작이 17장 1절이에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이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이 영광되게 한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들려진다라는 의미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영광되게 들려지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영광의 사건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가능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로마의 백부장이 하는 고백이 나타나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영광된 사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그 사건을 바라보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지금 요한은요, 그 공동체에게 예수님은 물과 피로써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침례를 기억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과 피, 침례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이 증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리고 진리의 영, 가르쳐 주시는 영, 기억나게 하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는 때로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 아닌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 하면은 뭔가 신비한 형상을 일으켜 주시는 분으로만 오해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요, 어떠한 신비한 현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가 구원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를 향한 믿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증인 2명의 말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뭔가 어떠한 이 사건에 대해서 변론하고 말할 때 증인이 둘이 있으면요, 그 둘의 말이 똑같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그 효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인이 2명이 있으면 그 말이 참되다 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과 물과 피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이, 이거는 너희가 말하는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법적인 상황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육신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증언하고 있다,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분야의 권위자에게 말을 그렇게 권위자에게 물어보고 그 권위자가 하는 말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데, 또 사람도 2명의 증인이 있으면 참되다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창조주가, 만왕의 왕이 증언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너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는데 창조주가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그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볼까요?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이번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멘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번 주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배웠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증언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증언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임을,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종종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요,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비유로서 적절하지 않은 비유예요. 제가 한번 이 비유를 이야기해 볼게요. 어나자매님 피자 좋아하시나요? 아, 피자 안 좋아하시나요? 피자 좋아하시는 분. 저기 서현이? 상윤 형제님 만만해요. 네, 상윤 형제님 피자 좋아하세요? 어떤 피자 좋아하시나요? 페퍼로니 하와이안 안 좋아하세요? 페퍼로니 피자 좋아하시나요? 상윤 형제가 페퍼로니 피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윤 형제가 피자를 너무 좋아해서 피자를 사 먹기가 이제는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피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피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반죽을 하고요, 반죽을 펴가지고 피자 도우를 만들고요, 그 도우 위에다가 뭘 바를까요? 뭐 바르고 싶으세요? 토마토 소스를 바르시고, 그 다음에 그 토마토 소스 위에 페퍼로니 올리고 치즈 올리고 올리브 올리고 먹고 싶은 토핑을 막 잔뜩 올려요. 그리고 나서 그 피자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오븐으로 들어가야 이제 피자가 되죠. 근데 상윤 형제가 피자가 너무 좋아서 자기가 만든 피자에 자기가 토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자랑 같이 오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비유라고. 이 비유는 잘못된 비유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상윤 형제는 그냥 피자가 좋아서 들어가셨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신이 자신을 배신한 피조물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엎드려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빌고 빌어도 모자란데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증언하시기까지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외아들 예수를 보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앞에 여러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때론 우리의 신앙이 무반응으로 하나님 내 주머니 언제 채워주실까? 하나님 내 삶에 언제 세틀하게 하실까? 그런 것 구하는 것보다 그 먼저 찾아오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들,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일을 하는데 멀리 갔어요. 저희 회사가 클레이턴인데 어제는 썬버리까지 갔습니다. 한 토를 타고 가야 겨우 1시간 10분 만에 도착을 해요. 막 운전을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가는데 오늘 전할 말씀을 운전을 하는 내내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 마지막 두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소유에 대한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소유함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떠한 것을 소유하기 시작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소유를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핸드폰 바꿀 때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새로운 아이폰을 여러분 손에 넣었을 때 그 순간에 얼마나 기쁘신가요? 여러분 태블릿이 고장나서 새로운 신상 태블릿을 여러분 손에 넣었을 때 얼마나 기쁘신가요?
심지어 그렇게 먹고 싶었던 음식, 저는 아직도 여기 교회 옆에 있는 토리송 음식을 못 먹어봤는데, 여기 영훈 형제는 지금도 이렇게 토리송 하면은 극찬을 하잖아요. 그렇게 먹고 싶은 음식을 한번 드디어 먹어보는 기회가 생겨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느낀 건데, 때로는 소유한 것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제가 이 핸드폰 샀을 때 참 기뻤어요. 왜냐면은 이것을 보는 사람은 지금도 신기해요. 이게 그 결제를 하려고 탭을 찍으면은 막 외국인들이 so beautiful 막 이러면서 막 놀라워해요. 내심 뿌듯해요. 이거 내 거다. 근데 처음에 샀을 때만큼 기쁘지 않아요. 지금은 새로운 핸드폰이 또 눈에 들어와요. 이 가운데 접히는 부분에 선이 생겼거든요. 저희 교회 다른 형제 핸드폰엔 저보다 더 큰 선이 생겼어요. 제 아내도 이거 쓰는데 똑같은 선이 생겼어요.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됐나? 막 이러면서 또 다른 것에 대한,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 또 불만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불만을 가져요. 신기하죠. 나는 왜 적어도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내 인생이 때로는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남들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불행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최근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과 지인들, 한국에도 있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결혼을, 제 나이 또래 결혼 많이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어요. 왜 하니까는 전세를 못 구하겠대요. 집을 사는 건 둘째치고 전세도 못 구하겠대요. 너무 집값이 비싸대요. 그러면서 집을 소유하지, 언제쯤 나는 내 집을 가질까? 언제쯤 나는 내 집을 가질까? 막 집을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제 친구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친구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집을 장만하려고, 또는 내가 사고 싶은 뭐 핸드폰이나 뭐 기타 등등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장만하려고 계획을 할 때 집을 얻는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얻는 것에 대한 기쁨을 기대하기보다는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없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불행한 것처럼 이야기해야 됩니다. 없으면 불안해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조급해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운전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저도 그래요.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 그대로 들고 갈 수 있다면 저는 엄청 노력할 것 같아요. 좋은 집 하나, 좋은 차 하나 장만하려고. 근데 이 세상 떠날 때 그것 하나 가져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해하다고 느껴야 하고 힘들어해야 할까? 이 세상 떠나, 또는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보실 때, 저 불안해하다 왔는데요. 주님, 저 불행하다고 느끼다 왔는데요. 라고 대답하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울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미 소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어떻게 소유했어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 믿으신다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무엇을 소유하셨어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삶은 예수를 모시지 않는 자들의 삶과는 달라야 돼요. 나에게 가진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할 것을 소유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지금 진짜 기쁘세요? 표정들이 바뀌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지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좋은 마이크를 쓰면서 이런 좋은 음향 시스템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길 원하고요. 지금 이 장소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장소가 나가라 그러면 우리 어디서 예배드려야 될까요? 플라그스타프 가든에서 예배드려야 될까요? 이 좋은 장소에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지금 때로는 내가 집을 소유하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 잠잘 곳이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젠간 때가 되면 허락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의 충만한 것들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영지주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만으로 너희는 살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소유한 것만으로 너희는 이 땅을 살 수 없어라고 말을 해요. 아니요,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하루 지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 이방인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게.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요. 예수가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아, 예수가 너희에게 이 삶을 살 수 있게 하지 않아 라고 거짓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신앙을 가져도 예수를 통한 영생은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의 증언이 이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로 살라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했죠. 고작 세상의 전문가의 말도 우리가 믿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증언,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서 예수를 소유한 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